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7장부터 8장에 왕을 요구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확고히 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이 찾아온 이단적인 신앙은 이신론입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말에 붙이는 것 또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오랜 기독교의 역사에 여전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릇된 신앙의 형태 중 하나, 그것을 바로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믿지만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역사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협력하시는, 즉 섭리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이성적 판단으로 신앙을 가지는 합리주의적 신학의 종교관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쉽게 생각하시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인 건 믿는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삶의 영역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을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신론이 마치 우리의 삶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다분하게 묻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요, 그것 또한 이신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함을 믿으나 그걸 고백하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신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함을 믿는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부분적인 타협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다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한 불신앙의 열매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거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그런 판단하에 어쩔 수 없이 거해야 하는 또 다른 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을 섬겨요. 믿어요. 그런데 또 다른 주인 또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논이 필요하고 생각과 고민과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코 주인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한 신앙과 불신앙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침투한 죄의 결과로서 이신론적인 신앙의 모습 또한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안치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는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철저한 그 이방 신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본문 3절은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향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확고히 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 말은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확고히 정해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정한다는 것은요, 그저 그 마음만을 정해서 마음을 간직한 채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확고히 정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함이 없이 확고히 하나님께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이 마음을 확고히 정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무엇일까, 찬송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어떤 답을 내리냐면, 이 찬양이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준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향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마음, 너희의 모든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여호와께 향하라. 여호와께로 확고히 정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들의 이신론적 신앙의 자세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원리 또한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은 이제 그러한 자세를 벗어 던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우리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니까요, 모든 관계가 왜곡되고 한 주인만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제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요, 말뿐인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일부분, 앞에 전반부만 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고히 정한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과 아스다롯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만을 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분명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다는 것이 이 당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고백하면서요, 속마음으로는, 즉 삶으로는 이방의 풍요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동시에 섬기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신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모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섬기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혼합주의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확고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또한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돌이킨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 이어지는 7장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내 삶의 풍요와 내 삶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지만 정작 그때요, 삶이 어땠습니까?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블레셋이 침공하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육적인 풍요를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는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박을 내리사 그들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이 결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확고히 정하여 바르게 섬기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린 풍요와 번영의 신을 하나님과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의 행실은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무엘이 가정교육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렇게 나라가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사무엘과 그 아들의 부족함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성실하고 태만한 거 아닙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러나 명확하게 더 깊게 살펴보면 이 행동은요, 사실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이끌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는 분,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사람에 대한 불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고작 인간 통치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왕을 요구하는 이 자세, 이것이 과연 순종의 자세,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장로들이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주변 국가들을 지켜보면서 이방인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정치 체제를 도입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나오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국내와 국제 정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사 제도를 통해서 부족하고 불안한 자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의 자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방 국가들의 자세를 그대로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왕국 건립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이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이 왕정을 요구하고 맙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현재 그를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뢰하지 않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신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그들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의 약점이 있는 듯이 불만을 느끼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이러한 요구에 사무엘은 탐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로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분명 그들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확고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으나 이방 국가들의 강력한 체제와 풍요를 보게 되니까 이방 국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은요, 옛날부터 있어오는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고 그러한 악습과 같은 거예요. 결국 이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신을 구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왕정이 어떻습니까? 이방 왕들은 참된 왕이신 메시아의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과 같은 왕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인 왕정 제도가 주는 구조는요, 결국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통한 지배와 통치가 그 통치의 기본 배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이 왕정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이들은 군대 조직 가운데서 전쟁에 투입할 것이며 젊은 여성들은 왕국을 위해 노동하며 국가 관리들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은 왕국의 관리들의 종이 되어서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리라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에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러한 고통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하나님만을 확고히 정해서 섬기지 못한 그러한 이신론적인 신앙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확고히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로 인해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 되시는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국가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풍요함에 눈이 멀어서 또 다른 왕정제도,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은 주께서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이 약속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하고도 참되고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평화를 찾기 위해 두 주인을 섬기는 이러한 불신앙을 삼가하고 주의하십시오. 그릇된 평화를 찾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의 최후는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대조해 살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게 되는, 한 주인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마음을 확고히 정하여 섬기게 되는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신론적인 신앙의 삶과 우리들의 이신론적인 삶의 모습들을 깨닫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나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또 다른 주인을 섬길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악행들을 모두 다 벗어 던지고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젖어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향하는, 확고히 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누려지는 주의 보호하심과 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 확고히 정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